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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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사랑해. 예수 찬미하나이다. 예수 찬미하나이다. 예수 사랑하나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주님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 허물을 씻기 위해서, 또 세상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 속으로 가기 위해서, 그 품에 안기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타락한 성향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더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듬어 만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자신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전달해 주셔야, 우리를 자신 속으로 이끌어 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껏 해봐야 생각할 수 있는 것, 더듬어 만질 수가 있는 것, 그리고 내 경험에 비추어서 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느 한 부분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작은 옷자락도 발견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그 중심을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종의 입술이 당신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짧은 입술이, 저의 얇은 입술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길고 깊고 높고 그 풍요로운 하나님을 설명해 줄 수 있고 이해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무한한 지혜를, 끊어지지 않는 은총을, 쉬지 않는 샘물을 허락해 주셔서 저는 단지 주께 있음만 빌려드리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찌르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탕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입니다. 탕자를 기다려주는 그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듯이 우리는 언제나 또 날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살기에 세상으로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아버지에게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목적이 아버지의 품에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는 순간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또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이 비유의 이름을 바꾼다 그랬죠? 누구의 비유입니까?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탕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탕자기가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짓습니다. 우리 이것을 하나 알아야 돼요. 죄를 짓는 게 사람이 악해서 짓습니까? 미련해서 짓습니까? 그렇죠. 미련해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함이 죄와 연결되면서 죄가 그 미련함을 더 무지하게 만들면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첫 사람인 하와가 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아니에요. 뭘 해서? 미련해서 따먹은 거예요. 속아서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도 마누라한테 속아가지고 그걸 먹은 거예요. 미련해가지고. 그랬는데 먹고 나니까 그 미련이 점점 극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 미련함이 악을 낳는 거예요. 자,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해서 아버지 돈 주세요. 이 사람 탕자가 악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탕진했나요? 물론 그 속에는 악함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흐르는 게 뭐냐면 미련함이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쌍히 보시는지 압니까? 그 죄의 근원이 미련함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악으로 나타났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막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사람 속에 악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사람의 우둔함, 미련함에 시작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마귀는 어디에 달라붙는지 아세요?
우리가 미련할 때 달라붙어요. 어벙할 때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똑똑하세요. 좀 지혜롭단 말이에요. 지혜로우면 마귀가 못 달라붙어요. 미련해서 달라붙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련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마귀에게 이끌려 들어가면서 그 사람은 처음에는 미련했다가 나중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악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은혜 주시면, 보혈의 공로가 임하면 그 악이 점점 사라져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원래 모습에 미련함이 점점 올라와요. 그런데 그 보혈이 또 미련함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로가 악을 덮어줘요. 악을 품어줘요. 그러면 그 악이 점점 악이 빠지면서 그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미련함이 올라오는데 그 미련함까지 덮어주시면 그 미련함이 현명함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 이 당자가 가득 찬 악, 처음에는 미련에서 시작됐다가 점점 탐욕에 자기의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쾌락과 접목이 되면서 악해집니다. 그런데 고생을 하면서, 아니 그 고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러면서 그 당자에게 있었던 악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 속에 미련함이 올라오면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미련함을 품으면서 현명하고 지혜로워진다는 것이. 그러면 현명하고 지혜로워지면 마귀는 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해요. 미련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악하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뭐하다? 바보 곰탱이다. 아니 미련하다 그러면 조금 너무 고상한 말이고 내가 곰탱이라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저 사람 나빠서 죄를 지었다 그러지 마세요. 몰라서 죄를 지었다 그러세요. 미련해서 죄를 지었다 그러세요. 저 사람이 지혜로웠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우리도 인식하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인간의 최대의 불행은 무엇인가? 라는 결론을 그분 나름대로 냈는데, 첫째 뭐냐면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대 불행은 뭐냐? 행복이 첫째 무엇인가 모르고, 두 번째 행복을 찾는데 행복이 아닌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이제 찾았는데 행복 아닌 것을 행복이라고 찾았는데 행복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너무나 깊이 들어왔어. 너무나 푹 빠져버렸어. 너무나 멀리 와버렸어. 그래서 돌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지를 못해. 너무 멀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3대 불행이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해서, 병들어서 그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자는 아버지를 떠날 때, 아니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할 때 뭘 찾아서 떠납니까?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았을 때 난 행복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 당자가 처음부터 아버지를 떠날 계획은 난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좀 내 소유를 좀 많이 가지고자 했는데 소유가 생기니까 이 다음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있으면 어떡하겠어?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쓰려고 하니까 아버지한테서는 못 써. 그분 앞에서는. 내 마음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또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자, 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또 쓰려고 하니까 재밌는 데 써야 돼. 쾌락적인 것을 써야 돼. 그래서 또 행복을 찾는 겁니다. 계속 행복이 아닌 것은 행복인 줄 알고 가졌을 때 행복했지만 조금 지나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인간의 행복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급상승합니다. 올라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멈춰요. 그리고 당연해져요, 그게. 매일 한 끼만 먹고 굶주리던 분이 두 끼를 먹었어요. 처음에 좋죠. 두 끼씩 먹으니까. 근데 두 끼를 먹고 한 며칠 지나면 두 끼 먹는 게 당연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세 끼가 먹고 싶어. 그럼 세 끼가 먹게 됐어. 그럼 또 처음에는 두 끼 먹다가 세 끼 먹었으니까 이제 나는 됐다는데 이제 세 끼 먹고 한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면 그게 당연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먹냐? 또 다른 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또 먹었을 때 좋지만은 또 먹고 나면 또 그게 어느 정도 거기에 적응이 되면 이게 원래 그런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것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라가고 한 게 그게 뭐냐면 멸망과 파멸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당자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행복을 찾아가면 그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파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갔을 때는 돌아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걸 발견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자를 통해서 좋은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겪어야 될 것을 가지 않고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당자의 비유 속에 깊이 들어가 줘야 돼요. 아주 이 당자의 비유 속에 내가 녹아지고 그 당자의 그 이야기가 내 속에 녹아져야 돼요. 왜? 우리 속에 당자의 성향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당자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선수란 말이에요. 당자는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왜? 이 당자 속에 내 성향이 그대로 있는단 말이에요. 이 당자의 성향이 내 성향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자 속에서 나를 발견해 줘야 되고, 당자의 아버지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늦게 만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원래 아버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마음속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버지를 만났어요. 믿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만나는데 방해를 해요. 그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다가가는데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어제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 상을 지어야 돼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상이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실제 본질의 아버지 상이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는데, 이 아버지의 상이 장벽이 되어서 아버지께 더 가지를 못하고 아버지가 나한테로 오지를 못하는 장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장벽이기 때문에 밖으로 자꾸 도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존재죠.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우리 속에 또 다른 상이 있어서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허물이 많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한테 나를 탁 맡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풍성하고 품어주고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닌 미숙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미숙한 아버지의 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온전하신 아버지와 연결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어떤 큰 문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걸 지워줘야 돼요. 그걸 지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의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 당자의 아버지의 상이 거기 딱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속에서 올라와야 돼요. 자, 아버지 할 때 이 마음속에 느낌이 없다 그랬잖아요. 느낌이 없어요. 아버지나 아저씨나 별 차이가 없어요. 느낌이. 아버지나 아저씨나.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와 나와 따뜻한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온다 그랬죠. 그 관계는 그 아버지와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당자의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그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어떤 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말고 다른 관계 속에서,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을 떠나서
행복 아닌 것을 찾아서 걷길로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당자는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어떤 상태에서 발견했나요? 고생하면서 발견했어요. 세상 깊음 속에서 아버지를 발견하고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깨달음을 당자는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장색이란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그 당자의 비유를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한 면 한 면을 우리가 지금 찾아보는 겁니다. 어제 어디까지 했냐면 16절까지 했고요. 또 17절까지 했어요. 세상에 어떤 것이라는 걸 어제 발견했죠.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인권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서 내가 주제 죽는구나. 여기서 죽음을 발견했다고 했고요.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지금 여기서 비로소 당자는 누구를 발견했냐면 아버지를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를.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속에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그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죄 사함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에요. 자, 이 전까지는 당자는 아버지가 등 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자는 세상으로 뭘 찾아서? 행복을 찾았어. 그래서 이 내가 마음껏 즐기면, 내가 쾌락 속에 깊이 빠지면 행복이 줄 알고 갔는데 그게 결국 불행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는 등을 돌리는 겁니다. 세상을 등지고 아버지에게 지금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자, 당자는 여기서 우리에게 회개가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뭐냐면 죄에서 돌이킴입니다. 첫째 뭐냐, 죄를 깨달음입니다. 자기의 상태를 깨달음입니다. 자기의 비참함을 깨달음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깨달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방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등을 지고 그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뭐냐면 처음에 깨달음, 그 다음에 이 마음의 변화,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불행을 떠나서 행복으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죄를 떠나서 의로움 쪽으로 나가는 게 회개, 미련함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움으로 돌아서서 가는 것이 회개라는 말이에요. 그냥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성경에서 지금 이 당자에 비해서 우리에게 한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줘요. 인간의 그 본성에 대해서, 본질에 관해서 가르쳐 주고,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세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갔을 때에 그 세상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깊이 빠진 죄에서 다시 빠져나오는 그 방법까지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그냥 비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를 함축시켜 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새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정말 제대로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 속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고픔이 나오고 배부름이 나와요. 부유함이 나오고 가난함이 나와요. 가난함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행복이 아니죠. 그러나 부유함이 역시 행복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것이 행복과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 그게 행복과 불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하나님 앞에 있고 아니면 등지고 있는 것이 이게 불행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부분, 지금 내 환경적인 부분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다, 내가 불행하다 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게 결코 행복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라는 거. 그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불행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행복하고 없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고 건강하다고 행복하고 아프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다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행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된 것이 행복이지 바로 그거로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먹고 못 먹고 있고 그건 다음 단계라는 얘기예요. 그건 그렇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뭘 문제랍니까? 실제, 현실, 상황, 조건 이런 걸 보죠. 문제를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는 안목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그 느낌을 바꾸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즐기고 이것이 결코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순간적.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누구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품만이 영원하고 그것이 참된 기쁨이요 만족이라는 것이에요. 그 외에 밖에서 있는 것으로 찾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탕자가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이것은 어떤 한쪽으로 볼 때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지금 탕자는 지금 부유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보세요. 탕자는 돈이 많아서 아버지한테 돈을 받았어.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막 펑펑 썼어. 그걸 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야 행복하다 할 수 있지만 그건 영적으로 보면 불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탕자가 지금 막 배도 쩔쩔 끓고 돼지 쥐염염면을 먹고 있는 상태. 남들이 볼 때 거지 중에 산 거지 있지 않습니까? 야 저거 불행하다. 그것은 우리의 육의 눈이란 말이에요. 영의 눈을 볼 때는 지금 탕자는 행복해지고 있는 거예요. 때를 벗기고 있는 거예요. 더럽죠. 온몸에 그 돼지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더러운 때가 있었지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때가 벗겨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전에 탕자는 잘 입고 삐까반짝했죠. 향수 뿌리고 아니에요. 그건 지금 더러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안목을 가지라 이것이죠. 여러분 이런 안목을 가지면 우리는 지혜로워져요. 그러니까 미련함과 지혜는 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지혜와 미련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야 저거 참 좋겠다. 그게 지혜로운 상태입니까? 미련한 상태니까. 미련한 상태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보면서 저거 참 좋겠다는 상태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미련한 거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거지만 그 판단을 육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한다면 순간적으로 하지 말고 영원한 쪽에서 한다면 내 관점에서 하지 않고 하나님 쪽에서 한다면 그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죠. 죄는 순간적에 빠져요. 충동에 빠지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여진 좋은 환경, 아름다운 것 여기에 깊이 빠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하셨을 때 40일 굶었어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이 그 배고픈 상태 속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라 그러잖아요. 우리 같으면 안 하겠어요? 하지요. 떡도 만들어 먹고 짜장면도 만들어 먹고 피자도 만들어 먹고 탕수육도 만들어 먹고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 있는 거 당장 먹어야 되는 거 이게 그렇게 인간에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게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누구의 뜻을 꺾습니까? 자신의 뜻을 꺾는 거예요. 그들을 만들어 먹고 싶고 먹을 수 있었지만 그걸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온천한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만 까딱하면 준대. 우리 보고 보여주면서 절만 까딱하라면 절만 하겠습니까? 고기만 숙여서 큰 절을 하죠. 3배를 하죠. 3배를. 왜? 많이 하면 많이 줄 거니까. 그 보여지는 거 그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워지십시다.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현실에 일어나는 일을 내 육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영으로 판단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악은 죄는 악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미련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우면 그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탕자에게 먼 나라에 가 있을 때 막 먹고 마시고 할 때는 집이 없었어요. 필요 없었어요. 아버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돌이켜졌을 때예요. 그때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있었던 것이요. 이 처음에 보세요. 이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이놈의 집구석 내가 진절머리란다. 얼마나 이거 못 살겠다. 이렇게 자유 없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갔더니 그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파라다이스에 파라다이스. 그런데 살고 봤더니 그게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사막이었어요. 자기가 갔을 때 막 자기를 반겨주던 친구, 야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원수이더란 말이에요. 자기가 즐기던 쾌락, 깊숙이 쾌락이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마셨고 먹었고 즐겼고 이런 쾌락이 몸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 즐거운 줄 알았더니 그게 독이더란 말이에요. 자기와 즐겼고 같이 놀았던 여자들 알고 봤더니 그게 사단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였지만 그게 전부 다 죄였고 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확 파묻혀 있을 때는 죄라는 것이 들어올 때 죄다 그러고 들어옵니까? 즐거움을 통해서 들어오죠. 비로소 탕자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다 허상이었다는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렸던 재밌었던 그 쾌락 이런 것이 다 허무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즐긴 것도 있었잖아요. 재밌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거 어디 있어요? 어디 하나 남아있나요? 애써서 했는데 돈 많이 써가지고 했는데 그게 어디 있나요? 없어졌어요.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잘 살았던 적도 있죠. 아주 돈이 아주 많았을 때가 있었죠. 그럼 이렇게 남아있나요? 그러면 지금 힘들죠. 이것도 얼마 안 남아있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힘든 것도 지나가고 좋은 것도 지나가고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지만 언젠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닥치는 데가 있어요. 마지막에 들어갈 곳이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탕자는 아버지 집이 제일 좋은 곳이라는 걸 그제서야 발견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탕자에게는 이제 희망이 있다면 뭐야? 그 아버지에게로 가는 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어떤 희망은?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분 품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결코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여기서 즐거움을 겪어도 그게 다 내게 아니고요. 여기서 내가 힘들고 고통해도 그게 내게 아니에요. 왜? 나와 영원히 그것과는 같이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벗어날 거예요. 내가 지금 호식을 해도 거길 벗어나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어도요,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는 가야 돼요. 가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갈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라 뭐니 해도 아버지 집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살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정해지는 거예요. 뭘 향해? 산다는 건 뭔가를 향해요. 행복을 향하든지 성공을 향하든지 뭔가를 향해서 인간은 아침에 일어나면 움직여요. 생각해요. 계획해요. 그리고 살아가요. 그리고 또 자요. 또 일어나면 뭔가를 해요. 계속해서 어디론가 가요. 그런데 그 어디론가 가는 곳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당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놀고 즐기고 어디론가 갔어요. 가봤더니 어디입니까? 그게 파멸이에요. 고통이었어요. 이제 그는 집으로라고 하는, 아버지에게로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오직 희망은 딱 하나예요. 아버지에게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에게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의 삶의 방향이 세상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변합니까? 처음에 만났던 탕자와 지금 점점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양식이 풍족한고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나는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에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으로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당자가 얼마나 지금 겸손해졌어요. 당자가 처음에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돈 주세요. 어차피 줄 거 아닙니까, 아버지? 살아서 주세요. 살아서. 죽고 나서 주지 말고 이왕 줄 거 좀 빨리 주세요 하고 뻔뻔하게 교만하게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거기서 돈이 있으니까 얼마나 또 방방했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쓰다가 떨어지고 점점 고통 속에서 당자는 바뀌는 거예요. 당자의 외모만 바뀌는 게 아니고 소유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자의 내면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걸 봐줘야 돼요. 당자의 변화를 봐줘야 돼요. 그 당자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심오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겉에서만 노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것을 노는 게 아니고 심오해지는 당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향해 있는 당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당자에게서 불순물이 서서히 제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자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돈만 생각했고 노는 것만 생각했고 그 다음에 가난해지니까 어떡하지 회복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없을까? 하고 했고 배가 고프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면 밥이나 좀 먹을 수 없을까? 이러다가 나중에 실종까지 가는 거예요. 나중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이 속에서 올라오고 그분에게 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당자에게 지금 뭐만 남아있어요? 배부름, 돈, 쾌락 다 없어져 버렸어요. 뭐만 남아있어요? 당자는 오직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품꾼이나마도 하면서 그분 곁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당자가 아버지 댁에 가면 일단 배고픔이 해결되니까 일단 자고 먹는 게 해결되니까 먹고 사는 게 해결되니까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당자가 점점 아버지에게로 가고 싶은 마음은 뭐냐? 그 품이 그리운 거예요. 그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눈에 뭐가 끼어가지고 못 봤던 거예요. 그냥 매일 사니까 그러려니 저분이겠니 했는데 나와보니까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귀한 분인지를 발견하면서 이제는 당자에게 먹고 입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소망은 뭐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소망을 당자 마음속에 가득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은 뭐냐?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이런 당자가 처음에 아버지 해가지고 뭐예요? 주세요. 지금은요, 아버지 할 때 나를 받아주세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 날 받아주세요. 날 받아주세요. 날 수용해 주세요. 날 용서해 주세요. 날 사랑해 주세요. 그냥 나는 괜찮아요. 지금 당자는 뭐예요? 나는 가서 마당을 썰어도 괜찮고 아무것도 괜찮아. 그 집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당자는. 그 집에만 살면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품 안에만 있으면 내가 어떤 지위에 있으니까 관계없다. 나는 아들이라고 나는 칭할 자격 없는 사람이다. 그 집에서 살게만 해준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게 사람 변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당자의 변하는 거예요. 그럼 왜 어떻게 당자는 이렇게 변해갔을까? 아버지를 순수하게 바라볼 때 변해간 거예요. 그럼 이 당자가 왜 전에는 당자가 됐을까?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뚫어지게 바라본 거예요. 거기서 살고 싶어 했을 때 점점점 죄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상태가 됐냐? 아버지를 집중하니까 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만과 더러움이 빠져나가면서 서서히 순수해지는 거예요. 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속에 빠져나가면서 깨끗해지면서 아버지를 바라는 마음이 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당자의 아버지를 바라봄처럼 그렇게 바라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요. 아버지를 향할 때 그 빛이 비춰지고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내 속에 품어지는 거예요. 당자는 이제는 이쯤 와가지고는 17절, 18절에서는 당자라는 이름을 떼야 됩니다. 이제 당자 딱지를 떼줘야 돼요. 왜? 더 이상의 당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주세요. 그때부터 당자 딱지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실컷 먹고 쓰고 쾌락을 즐길 때 당자가 그것은 당자지만 17절에서부터 서서히 당자 성향이 빠져나가고 18절에는 당자의 성향이 없어져요. 이제는 아들이에요. 아들. 아버지를 향할 때 아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있을 때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나와 분리되면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있을수록 나는 뭐가 돼요? 아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모할수록 점점점 아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 하나님,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요, 새로워지는 건 뭐냐? 그분을 더 사모할 때, 그분을 더 사모할 때,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딸이 되는 것이고요. 더 사모되면 더 가까운 아들, 더 가까운 아들이 되는 거예요. 더 일치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그분의 아들,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때, 이게 가장 나에게 있어서 위대한 것이 될 때, 다른 거는 놔도 이거는 절대로 못 놓고 저기에 많은 에너지가 거기에 집중되어질 때, 그게 가장 소중해질 때 우리는 점점 아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당자는요, 아들에서 아들 아님으로 와버렸어요. 당자로 가버렸어요. 돌아서 버렸어요. 그러니 점점 더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다시 아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들로. 보세요. 하나님에게 이 사람은 언제까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면서 그분에게 마음을 쏟으면서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점점 아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면 그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의 성향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성향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두 성향이 있어요. 첫째, 우리는 인간 아버지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세상의 성향이 우리 속에 있고요. 또 우리 속에는 또 다른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듭나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성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성향이 있는데 어느 성향이 그 사람에게 더 강하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집중하고 있고 거기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세상의 성향이 나한테 더 강해지게 돼 있고요. 이걸 좀 내려놓고 아버지를 향해서 바라본다면, 아버지를 찾는다면, 지금 당자가 지금 앉으나 서나 아버지였어요. 앉으나 서나. 전에는 앉으나 서나 놀고 먹는 거였는데 이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부분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 이 아들이 점점 독이 빠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에게로 집중하고 그 아버지를 많이 부르고 그 아버지와 마음이 교차되고 일치되고 연합되고 그 아버지의 은총이 내 속에 들으면 내 속에 세상의 성향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향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는 세상의 성향이, 세상의 동물이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지금 당자는, 전에는 세상이 꽉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을 틈이 없었어요.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아주 작았어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어요. 먹고 놀고 세상에 집중할 때. 그런데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집중하니까 아버지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세상이 점점 작아지면서 그의 죄악이 빠져나갈 거예요. 교만함이, 미련함이 빠져나가고 지혜로움이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당자는 매우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고 잘 입고 내가 살아야 돼. 이게 미련한 거예요. 그럴 때 죄가 그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 사람은 당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자의 딱지는 언제 떼느냐? 17절로부터 18절에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 자기가 죄 짓는 걸 알아요. 두 군데 죄를 지었다는 거야. 하늘에 먼저 죄를 지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요. 항상 죄는 짓지만 두 존재를 향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때렸어. 내가 때렸다고 칩시다.
자, 내가 누구에게 죄를 졌어요? 그 사람에게 죄를 졌,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봤으니까.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죄를 진 것이에요. 이 당자는 그것까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한테만 죄 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까지 죄를 지었구나. 이 죄를 깨달은 거죠. 죄가 어떤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회개를 생활하십시다. 아, 내가 죄를 지면 그 사람에게 지은 것만 아니라 하늘에도 내가 죄를 짓구나. 아버지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거고 그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거고 그 죄를 짓는 것은 또 내 속에 죄성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아, 회개는 뭐냐? 먼저 아버지께 내가 죄 지은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내가 잘못을 사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구나. 이걸 지금 이 아들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천천히 이제 심오해지고 깊어지고 깨달아지고 점점 아버지 하면서 그 사람에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두각되어져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당자는 불행해요, 행복해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 하고 찾으면서 아버지가 그 속에 많이 채워진 상태가 그는 이제 행복한 거예요. 왜? 찾을 존재가 있으니까. 왜? 갈 곳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딴 거예요. 같지 않아요. 갈 곳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이게 행복과 불행이 아니에요. 내가 갈 곳이 있고 맞아줄 존재가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아주 부유하게 살아요. 그러나 내가 갈 곳이 없어. 맞아줄 존재가 없어. 그건 불행한 거예요. 돈은 많아요. 떡떡거리고 써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런데 그분은 돌아갈 곳이 없어. 이 땅에 집밖에 없어. 이게 전부야.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가. 육의 아버지는 있지만 영혼의 아버지가 없어. 행복해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해요. 참 행복해요. 지금 이 아들은요, 정말 행복의 순간이에요.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요. 돌아가면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있다. 이 상태가 지겹게 행복한 상태예요. 다 눈을 보면 그 중에 상그지잖아요. 고통 속에 있는, 야, 참 불행하다 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아, 나는 참 행복하구나. 이걸 발견하시면 됩니다.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쉬게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나를 꼭 껴안아줄 아버지가 있다는, 내 집이 있다는, 영혼의 집이 있다는 것이 행복이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너무나 깊이 있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관도로 인도해 주고 있어요.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에 대한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참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불의하고 단어로도 죽어서 맞아줄 것이 없다면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옥은 아직 안 갔는데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아주 풍부하게 쓸 수 있고 그러나 갈 곳이 없어요. 그 사람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있어요. 행복해지만 그분 불행한 삶을 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만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하루만 보지 말고 내일을 보자는 얘기예요. 왜? 오늘과 내일은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연결되는데 무엇과 연결돼? 아버지의 나라와 연결되면 나는 지금 행복한 거예요. 나는 행복한 거예요. 나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갈 곳이 없다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해도 이것은 불행한 거예요. 이건 지옥에서 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삶이 지옥의 삶이 있고 천국의 삶이 있어요. 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한 걸 아세요. 그래서 자신을 행복하다라고 인정하세요. 뚜렷하고 분명하게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다고 하면 불행이 나에게 못 찾아와요. 이 세상의 불행이 나를 못 들보요.
그런데 나는 불행하구나 라고 할 때부터 다른 행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행복하다 할 때 병이 달아나요. 우울증도 달아나요. 두려움도 달아나요. 행복한 사람은 병이 더 오질 못해요. 행복이는 뭐냐? 방탄조끼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질병에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사람은 불행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이 탕자가 이런 상태 속에서 돌아갔는데 안 맞아줘. 내 이놈을 하고 내쫓아버려. 이게 지옥이에요. 갔는데 아버지가 이사 가버렸어. 집 팔고 딴 데 이민을 가버렸어. 그냥 아주 그냥 주소성이 싹 해버리고 없어져 버렸어. 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게 지옥이에요. 가면 맞아주고 가면 계시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아버지가 있는 상태, 당자는 지금 행복한 거예요. 참 행복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보자는 말이에요. 좀 더 깊이 보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발견하나요? 이 스토리 자체가 예수님의 스토리예요. 이 비유를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 얘기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가르쳐줘요. 자, 지금까지 이 얘기, 당자가 나와서 고생하고 쭉 힘들고 돼지 쥐염잎을 먹는 게 이게 이 스토리의 중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 밑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냥 기초를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 건물, 보여지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 얘기는 누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를 가르쳐주고 아버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얘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당자는 점점 집으로 가면서 이제 이 얘기 스토리는 또 새로운 스토리로 전개되는데, 이 당자의 이 비유는 우리가 어느 부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어느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경험해야 돼요. 지금 이 탕자가 이제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로 가면서 그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비로소 아버지를 알게 돼요. 자, 탕자가 전에 아버지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 뭘 모르느냐? 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이 안 됐었잖아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는데 얼마나 깊게 사랑하는 거 몰랐는데 언제 알았을까요? 돌아가서 아는 거예요. 돌아가서.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당자는. 가면 맞아주기는 맞아줄 건데 어떻게 맞아줄까? 이거 지금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아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달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본 마음과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왜? 우리는 내 수준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내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깊이를 알지를 못해요. 자, 여기서 탕자가 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서요. 떠나올 때의 탕자의 모습과 돌아가는 탕자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떠날 때는요, 의기양양하게 떠났죠. 돌아갈 때는요, 초라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아주 남루한 모습으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쭉 빠진 마음이죠. 독이 빠진 마음. 그런 마음으로 참 거짓골을 해서 돌아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세상이 사람을 대함과 하나님이 사람을 대함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좀 탕자가 세상에 갔을 때 잘 있고 돈 많고 갔을 때 환영해 줬지 않습니까? 돈 떨어지니까 완전히 그냥 자동차 폐차 처분하듯이 말이죠. 그냥 폐차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똑같은, 완전 정반대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께 가는데 아버지는 세상이 사람을 대하는 것과 정반대로 대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나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는 거의 같아요. 가난하고 남녀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무시해버려요. 사람같이 보지 않아요. 다가가지 않고 그냥 기피해요. 냄새가 나면. 그런데 이 하나님은 끌려가요. 아니 끌어당겨요. 그 사람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차원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발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와 다르다. 이거. 너희의 가는 길과 하나님의 가는 길은 다르다. 너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은 다르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천천히 이제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고 아버지로 가야 되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20절쯤 돼서 이제 여기서 아버지가 나타나요. 여기서는 아버지는 별로 나오지 않는데 이 얘기의 중심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제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고 가는데 아버지가 맞이해 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야 되지. 떳떳해야 되지. 아주 의로워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의롭든 의롭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오래전에 90년대 중반 부산에서 제가 집회를 하셨던데 집회를 하고 이렇게 기도사회가 이렇게 해주는데 어떤 한 분이 자기 동네에서 매일 술만 먹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 중독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인지 근처를 갔는데 벌써 냄새가요 풍성하게 나오더라고요. 술 냄새가 막. 그 순간에도요 술이 취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때 그 사람은 잤어. 자고 이제 기도 받는다고 하니까 나온 거예요. 아기가 나온 게 아니라 끌려 나온 거예요. 가자고 해가지고. 그 이분이 왔어. 이제 왔는데 냄새가 너무 이상해. 근데 그분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지금 술을 많이 취해야 지금 집에 자는데 그러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참 불쌍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주는데 이분이요. 이제 술 취한 소리죠. 내가요. 예전에 순복음교회 다녔대요. 회계 집사였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는 바로 얘기하고 그 사람 완전 꼬바라지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제 맨날 술을 퍼먹고 사니까. 그래요? 안 버렸어요. 그랬어요. 안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형제님을 안 버렸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 말을 제가 딱 해버렸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버렸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안 버렸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는데 받아줬잖아요. 그걸 내가 설명해 줬어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안 버립니다. 끝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내 손톱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뜨거운 국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눈물을 쫙쫙 흘리고 있어요. 눈물을 쫙쫙 막 기도를 해줬죠. 막 더 울어. 막 콧물까지 떨어졌을 거야. 막 뜨뜻해 손이 막. 그런데 손등이 뜨뜻한 게 아니라 손바닥이 뜨뜻해지더라고요. 이 가슴이 뜨뜻해져요. 저한테. 이 손에서 전달되어 가슴이 따뜻함이 이게 전달돼. 그거만 한 5분 정도 기도해. 이분이 술이 다 깨버렸어요. 울고 나더니. 그래서 고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저 알코올 중독자를 우리가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사람을 포기해버려. 하나님은 절대로 안. 지금 탕자의 이 사람 버려야 돼. 폐기 처분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폐기 처분하지 않아요. 다시 그 사람을 새롭게 맞아주는 그 하나님의 모습.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한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 이해할 수 없는 분, 그분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말고, 내가 경험한 아버지 말고, 사람 그 아버지 말고, 그분과 전혀 다른 아버지, 풍성하고 따뜻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발견해 줘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이 탕자는 여러 상태로 변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안 변했어요. 그 아들이 집에 있을 때나 나갔을 때나 금식골하고 왔을 때나 변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여기 나와가지고 그냥 심심해가지고 동네 앞에 나와가지고 있다가 아들이 돌아오는 걸 봤어요. 금식골하고 돌아온 거 보니까 아유 불쌍한 놈 하고 맞이한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그 동네 오기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아니 돌아오기를 믿었어요. 아니 돌아올 줄 알았어요.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고 알았어요. 여러분 탕자는 지금 가서 오는 게 탕자 발걸음이 아니에요. 탕자가 변하는 것, 탕자 스스로에서 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지금 탕자는 집에 오는 게요,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끌려오는 거예요. 뭐에 끌려서? 사랑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랑에. 그 사랑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사랑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향해서 한 걸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데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껴안고 환영을 해주잖아요. 그 품속에서 그 아버지가 품어주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어느 그 짧은 수필에서 이런 아주 감동 깊은 그런 이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미국에 그레이하운드 버스가 이제 달리고 있는데 그 버스 안에서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로 한 사내 한 사람이 그냥 가만 저쪽에 이렇게 앉아 막 저 안절부절하고 지금 옆에 분이 이제 서서히 말을 겁니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말을 걸으며 이제 이 남자가 이제 마음이 열리면서 자기 사정을 이제 얘기해 줄 거예요. 자기가 참 부인하고 이렇게 애들하고 잘 살다가 큰 사고를 저질렀어. 우발적인. 그 사고를 해서 사람을 죽여서 형무소에서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지금 이제 추록이 돼서 이제 나온 거예요. 나오게 돼서 이제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옛날 살던 집으로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이분이 감옥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랜 세월 동안 아내 멀리 떨어져 있고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아무 한 것도 없고 그 집에 갈 면목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또 막상 자기가 갔는데 그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산다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마음이 따랐든지 하면 가서 자기가 돌아오는 게 너무나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지나갈 텐데 만약에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그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나무에다가 노란 리본을 하나 달아달라. 그러면 그 리본을 달려있는 걸 보면 내가 나를 맞아준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나는 그냥 그 버스가 가는 대로 가면서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 여기서 참고로 미국의 고속버스와 한국의 고속버스는 다릅니다. 한국 고속버스 서울에서 부산 가면 부산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가고 내리고 타고 하지 않지만 미국의 그 고속도로는 워낙 길기 때문에 계속 동네마다 섭니다. 서가지고 이제 거기서 내려서 음식도 먹고 또 이제 운전기사가 7시간, 8시간, 뭐 몇 시간 운전하면 기사가 바뀌고, 기름도 넣고, 이러고도 차는 가고, 사람은 계속 바뀌고, 또 내리고 타고, 이러면서 그 한국의 옛날 그 완행버스처럼 그래요. 그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점점 이 사람과 마음이 같아지면서 이 사람도 같이 그냥 그걸 기대 반, 걱정 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서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면서 이제 전부 다 이 스토리를 아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그 버스가 이제 싹 들어가면서 이게 막 전부 다 그 버스 탄 사람들이 과연 그 나무에 노란 리본이 달렸을까 아니면 없을까. 막 같이 막 한절부절한 버스가 딱 저기 도착하면서 나무를 딱 보는데요.
거기에 노란 리본이 달렸는데요. 수백 개의 리본이 달린 하나가 아니고 나무마다 가지마다 노란 리본이 꽉 차가지고 마치 노란 레몬 나무를 보는 것처럼 그런 나무가 딱 된 거예요. 그러나 막 거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다 내일처럼 막 박수를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이 젊은이는 기뻐서 가방을 들고 내리는 그 얘기. 재밌지 않아요? 난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나 봐.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자꾸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용서해주고 받아줘. 그러니까 하나를 붙인 게 아니에요. 수백 개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게 뭐야? 용서한다는 거예요. 환영한다는 거예요. 과거 것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 그 자체. 옛날에 무슨 짓을 했고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생했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당신이 그냥 돌아온다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환영하는데 하나가 아니라 수백 배 환영을 한다는 그런 그 뜻으로 그 노란 기본을 수백 개를 달아놓은 거예요. 하나만 달아놨다면 이게 바람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또 한쪽에 달아놓으면 또 한쪽은 못 보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 달았다가 저기 달았다가 이건 너무 낮구나 좀 높이 달아야겠구나 높이 달면 바람이 날려다 또 옆에 달고 이런 그런 마음으로 수백 개가 달려 있었던 거예요. 이제 당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그냥 받아준 게 아니에요. 대환영을 하고 받아준 거예요. 뭐 잘한 게 있어요? 뭐 잘했다고? 뭔지 가구 급제를 했어요 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품으로 왔다는 것 그 하나만이라도 기뻐 날뛰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기쁨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받아줘. 그래 알았다. 들어와라. 이 거지 같은 놈아 들어와라. 이렇게 받아주는 거야. 아휴 어떡하냐. 핏줄인데 새끼인데 어떡해. 아휴 이거를 내가 이거 내가 이런 걸 낳나. 그냥 받아줘 그냥. 그래, 나 가서 씻고 밥이나 처먹으러 가서 막 이래. 그냥 막 뒤집어 놓는 게 아니고. 아이고, 꼴로 오셨다. 야, 내일 얘기하자. 들어가. 야, 냄새 시렵다. 동네 사람 볼까? 부끄러 딱 들어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달려 들어가가지고, 그걸 끌어안고 말이죠. 볼을 맞추고, 그걸 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고, 막 기뻐 뛰는 거예요. 이게 기뻐 뛰는 거. 아,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크다 적다는 이 덩치가 아니야. 크다 적다는 뭐야? 이 사이즈, 마음 사이즈. 그 마음의 사이즈는 뭐야? 수용이에요. 수용. 용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작으면 작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작아? 참 작아.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것만 받아줘. 용납되는 것만 받아줘.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이즈를 봐요. 그 하나님의 그 그릇, 그 사랑의 그릇은 이 세상 뭘 담아도 다 담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큰 바다와 같은 것. 자, 내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바다 이름을 이제 여러분이 말해봐요. 자,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잘 아시네. 어떻게 알아 그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서쪽에 있는 바다는 서해. 그것도 아시네. 남쪽에 있으면 남해. 야, 대단하신 분들이래요. 또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뭐든지 들어가면 죽는 바다가 있어요. 생물이 들어가면 죽는 거. 뭐예요? 어떻게 알아 그걸? 또 이상한 바다가 있어요. 뭐든지 들어가면 살아나. 죽은 것도 들어가면 살아나. 무슨 바다인지 아세요? 그거는 몰라. 사랑해예요. 그는. 사랑해 바다 했죠. 바다에 사랑의 바다예요. 들어가면 살아나 거긴. 사해는 들어가면 죽어. 그게 세상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있는 것도 들어가면 죽어. 그런데 죽은 것도 그 바다에 집어넣으면 살아나는 바다가 있는데 그게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 사랑의 바다.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사랑해. 그 아버지의 바다는 죽은 것도 들어가면 살아나는 그 사랑의 바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나를 품어주고 그 품에 안으면서 나 하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부르고 있다는 그 자체로 기뻐.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뭘 해서. 사람 자꾸 뭘 하라 이거예요. 뭘 하라 이거예요. 어떤 네가 자격이 있느냐 이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보여달라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사랑해 주는 그 사랑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 얘기는 점점 아버지의 마음을 비춰줍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 당자의 그 삶을 비춰주다가 이제는 점점 그 빛이 아버지로 비춰지면서 아버지의 겉모습에서 점점 아버지의 마음을 비춰줍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춰줍니다.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 바로 이게 십자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딴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뭘 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 하면서 부르기 때문에 받아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복음이에요. 아버지가 구원이에요. 아버지가 천국이에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지금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건가를 깨닫는 거예요. 잘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사랑 속에 있구나. 내가 그 풍성함 속에 있구나.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나에게 있다는 것. 그 이상 무엇이 더 행복이냐 이거예요. 그 이상 무엇을 우리가 더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우린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다. 이 세상에 무엇을 가져도 이걸 가지지 못하면 없는 거고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이걸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사랑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사랑, 그 풍성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 제한 없는 사랑, 끊이질 모르고 솟아내는 그 샘과 같은 사랑, 죽은 것을 살리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바다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그 아버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과 아버지의 그 차이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지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과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분이 바로 너의 아버지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에요. 아버지의 상을 만드세요. 그 상은 뭐냐? 이런 아버지의 상을 만든 거예요. 이분을 지금 우리는 섬기고 있고, 믿고 있고, 따르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그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중이에요. 그 집이 바로 우리의 집이에요. 그분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 나라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그 아버지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느껴지십니까?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부를 때요, 그 아버지의 그 풍성함이 내 마음에 닿아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눈을 감아보세요. 자, 눈을 감으시고 오늘 이 스토리를, 오늘 이 말씀을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들이요, 내 머리에 기록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쌓여져야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를 치료하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당자는요,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당자는 지금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독을 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와 서러움을 지금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믿었던 세상, 세상하고 믿었고 갔던데 그 세상에서 수많은
짓밟혀 있는 그 상한 마음을 지금 아버지에게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당자는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당자의 회복과 치료가 여러분에게서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무뎌진 마음, 세상에서 상처받은 마음, 여러분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또 학대, 아버지가 나에게 전달해 준 그 무정함, 나를 향한 무관심,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음, 이런 모든 게 우리 마음에 얼음처럼 내 마음을 차갑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너무나 힘이 들어요.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너무나 힘이 들어요. 왜? 이 마음이 상처를 받았어. 이 마음이 무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게 없나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 아버지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 내가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용서해 주지 않았어. 그래서 아버지를 기피하게 돼요. 내가 사랑받으려고 갔는데 나를 나가라고 내밀어버려요. 그랬을 때까지는 우리의 마음에 그 싸늘함, 이게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게 아버지에게로 갈 때 이게 막아요. 이게 내가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들이는 데에 방해가 돼요.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아버지를 부를 때 그 마음에서 그 아버지가 느껴져야 합니다. 그 아버지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전에는 알고 있었지만은 이제 느낌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전에는 믿고 있었지만은 이제 사랑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전에는 입술에서 불렀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아버지와 나 사이가 멀었지만 이제 이 당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듯이 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머리로 믿지 않고 마음으로 믿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전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를 만난 기쁨과 감격이 당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들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시되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아버지. 아, 나는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았구나. 지금 당자는 아버지에게 가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진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어둡습니까? 이미 정리된 부분입니다. 이미 정리됐습니다. 그걸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미련함입니다. 마음이 어둠이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빛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사랑 가운데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해입니다. 사랑의 바다입니다. 두려움도 그 바다로 가져가면 없어지고요.
상자가 아버지에게 안겨서 그동안의 서러움과 고통이 회복되어질 것처럼 그 아버지의 바다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 깊은 바다에, 그 끝없는 사랑의 바다에 들어가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사랑을 마시고 그 사랑으로 내 영혼을 씻고 그 사랑의 빛으로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버지요, 그 사랑이 마음속에 비춰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아버지시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제게 채워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받으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며 내가 너의 상처를 치료하노라. 아버지, 우리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 받은 상처가 아버지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소서, 더 오소서, 더 오소서. 아버지를 더 채워주세요. 아버지를 더 부어주세요. 주세요. 오세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마음을 풀고 돌아갑니다. 내 어둠을 버리고 돌아갑니다. 너 채우세요. 내 상한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고통을 치료해주세요. 내 묶임을 풀어주세요. 아버지 또 내 마음에 다가와 주세요. 오늘 나는 아버지를 만납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마시고 아버지를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지만은 아버지는 만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존재지만 아버지는 안 계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머리로 믿을 수 있지만 아버지는 가슴으로 그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통해서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소서, 하나님 오소서. 내 상한 마음에 오소서. 내 닫혀있는 마음에 굳어진 내 심령에 오소서.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의 노래입니다.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멀리 떨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날 바라보시고 나라는 존재 하나로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뭘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여러분 어떤 행위 쪽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냥 그분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냥 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오 하나님, 더 만져주세요.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 속에 심령을 치료해주세요. 상한 마음을 치료해주세요.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치료해주세요. 아버지 그 사랑의 바다에